네, 시작하겠습니다. 상계 최단 소개 전함라 전주 벌도 단위 저수제 나게 추진 기별 소난게 로라 벤치르 상계 주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하는 불법은 삼보에 구입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하는 불법은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도 모르는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15페이지. 최상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내가 일체 중생을 여의해 주보다도 늘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난든지 나 자신 누구보다 낮추고 마음속 깊이 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모든 행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번뇌 일어난 적시 나와 남해지게 단후에 제거하게 하소서. 버림받고 불쌍한 중생들 죄와 고통이 크게 누르는 그 볼에 귀한 보석의 원전 찾아낸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남의 나를 질투하여 허들고 모함하여 불안한 패배를 내가 받고 성리는 남에게 바치게 하소서. 내가 도와주기에 크게 기대했던 그가 매우 나쁜 해 깨쳐도 바른 스승으로 보게 하소서. 간절히 이와 즐거움 모두 어머니에게 바치고 어머니의 허물과 고통 모두 의미 내가 받게 하소서. 또한 앞에 모든 수행 번뇌의 세소 발부에 물들지 않고 모든 것 신기루로 하는 마음으로 집차 없이 속바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의 화연이시며 교법과 정법 일체 가르침의 근원이시자 모든 성서로는 성가 대중의 중심이시 직간접의 언의로 바른 스승들께 구애합니다. 거룩하신 스승들이시여 제 마음이 항상 불법을 향하고 불법을 향할 때는 바른 길로만 가게 하소서. 바른 길 갈 때도 장애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정하오니 가피를 내리소서. 제가 부다의
정지 얻을 때까지 밀라레바 준자하니가 선지 동자처럼 지극한 몸과 마음으로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의 모든 행을 옳은 것으로 보아 그분의 말씀대로 신모시다 도로 가피를 내려소서 한적가지가 기주무 끼는 매우 어렵고 무게를 씌우니 심오한 인과보 참기 어려운 사마도의 고통을 알아 마음 깊이 선보에 구애하게 하소서. 하급을 참회하고 선업을 법하게 행하도록 가피를 내리소서. 아사도 수행의 결과로 다음 사람과 신이 몸을 얻을지라도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면 사바세계에 한없는 고통 피할 수 없나니 윤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아 대신 범버의 모배로는 계정 사망을 밤낮으로 신모시에 닥도록 가피를 내려서 중사도 수행의 결과로 자신의 해탈을 얻을 수 있지만 육도의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 아니었던 저기에 이들의 행복을 위해 저만의 해탈을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와는 평등하게 여기는 세상의 부리심을 일으켜 육바람일 행을 오만에 닥도록 가피를 내려소서. 이와 같이 공통적인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를 닦아게 저 자신을 오랫동안 윤회의 고통을 겪어도 괜찮지만 일체 중생을 속해도기 위해 더욱더 자비심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름길의 건강성에 입문하고 밀국에 지겨우 닷새 짧은 생안에 대건강지불에 속해 얻도록 가피 내려소서. 민민제외 뜰첸제를 체매 첸배 원보 잠별의 야인 두보 말르 종제상회 강젠 개배 주제 종한바 로산 타베 샤마솔라 민민제외 뜰첸제르스 체매 첸배 원보 잠별 멀리 존재상회다 강제 개별 주제 종가 로산 탑에 샤마 솔와데 민민 제외될 친제를 첸베 원보 잠들레 두부 멀리 존재상회다 강제 개별 주제 종간바 로산 탁배 샤마 솔와데 한라없는 자비대 원천이신 관세음보살 지혜 왕이신 무소보살 모든 악을 물리치신 금강수 보사 눈에 나 당신 최성인 제자 종감 로산 타바의 두 발의 간절히 정이다.
관계 도제 니르손의 다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취는 든제외 고담대라 차세 신도 박바라가 와제외 유문지진 공바제제 점령계 루주 통미제네 사소나 용소 작배절라소 신다 첨부 니레레 주베 삼윤다와 자진 주베라 마늘 용소 저베 내되베 담배 주제 말면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합바 오도 리병원주 제습제 동안 덴베 다부 체주제 자와 yap세 숨라서 람장 송로 아군나다베미 계산 타르바 주베 중원주 제외 주베 타괴 제바에 세제 신이 남라 소르와데 예, 이제 우리 법기 찬탄문 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찬탄하는 그 법기는 이 윤회계 또는 해탈계 이렇게 밖에 있는 어떤 의미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불성 또는 열의장입니다. 그리고 이 불선과 이 열의장에 대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오전에 여기만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 불성에는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불성은 두 가지 불성이라고 해서 그림 중심에 대해 마음 심자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심자, 마음이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가장 미세한 그 마음, 그 마음도 유의법입니다. 그 마음 보고 정장불선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 마음이 무자성, 마음이 무자성은 자성주 불성이라고 해요. 가장 미세한 마음이 무자성. 이는 무위법입니다. 그리고 유위법, 무위법 설명드렸습니다. 생주 임해할 수 있는 법이 유위법, 생주 임해할 수 없는 법은 무위법. 법을 나누면 유위법, 무위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말고 쌍, 무쌍, 사물, 비사물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쌍과 무쌍, 사물과 비사물 이런 내용들이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장불선은 나중에 뭘로 어디까지 정장 무엇을로 변하느냐 하면 일체지, 마음이 두 가지 장이 번뇌장, 소지장 모두 다 제거하고 일체지로 변한 거예요. 그 일체지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지법신, 지혜입니다. 지혜, 부처님의 지혜. 동시에 마음이 무자성을 어떤 상태에 와 있느냐 하면 부처님의 마음이 무자성. 그 기준이 마음은 변한 거지 무자성은 변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변함이 없다고. 변함이 없지만 그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이 무자성은 이제 자성법신이라고. 자성법신. 그 자성법신, 우리는 자성법신이라고 하면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경전에 좀 더 공부하면 자성청정법신하고 객진청정법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신 다 무위법입니다. 그래서 무위신이라고도 표현해요. 무위신. 무위법이면서 법신이기 때문에 무위신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일체지, 보신, 화신 같은 경우는 유위신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표현을 어제는 말씀드렸어요. 유위신, 몸신자서. 그러면 여기서 신은 한국에는 우리는 몸심자라고 알고 있지만, 본래 신의 뜻은 몸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범으로 까리아라고 한다. 다르마 까리아, 법신. 그러면 법신의 정의가 뭡니까? 이제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법신의 정의. 법신의 정의는 우리는 반야학 1학년 때 이거 다 외워요. 법신의 정의, 보신의 정의, 화신의 정의, 그리고 자성법신의 정의 다 있습니다. 정의. 일체지혜, 지혜법신의 정의. 다 정의 있습니다. 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조화시 공배 제부탈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법신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써보세요. 우리가 이 현공장문 공부할 때 8472 공부했습니다. 84 세 가지 지혜, 네 가지 가행, 결과, 법신 이렇게. 세 가지 지혜는 기재, 도지, 일체지혜. 네 가지 가행은 이제 남조조화, 원만 가행, 정 가행, 점차 가행, 찰나 가행. 이게 다 보살의 수행의 단계입니다. 네 가지 가행, 네 가지 가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 이 법신의 정의라고 해요. 네 가지 가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진 조화시 공배 제부 탈도 궁극적인 결과라고 해요. 네 가지 가행으로 이루어진 궁극적인 결과. 이게 다시 말 바꾸면 부르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불제의 정지 이룰 때 법신이라고 하는 거. 법신. 그러나 거기 법신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모든 거 다 법신이에요. 보신도 법신이에요. 화신도 법신이에요. 하지만 삼신으로 나눌 때 이제 일단 삼신 말고 이신 먼저 말해. 이신으로 나눌 때 법신, 색신 이래 나눌 때 또 달라요. 이신 중에 법신, 이신 중에 색신. 이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하면 법신은 중생에게 중생이 직접 볼 수 없는 부처님 거 법신이라고 하고, 중생이 직접 범부 중생뿐만 아니라 성자 보살까지 증정할 수 있는 거는 색신이라고. 중생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중생 구제하는 그런 정지가 색신이라고 하고, 중생에게 전혀 이거 모습이 없는 거. 이제 우리 통도사 이런 정면보금의 불상을 안 모시고 거기 부처님 진시사를 모셔 있다, 이런 비슷하게 이제 법신은 일체지도 볼 수 없어요. 부처님만이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요. 일체지도. 아까 여기 자성청정 주로 객진청정 법신 같은 것도 부처님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신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법신 색신 할 때 법신의 중생에게 직접 놔두지 않은 법신 중생에게 직접 놔두지 않은 구경의 경지라고 합시다. 최고의 경지, 최고의 궁극적인 결과, 법신. 중생에게 직접 놔두신 궁극적인 결과, 색신. 이렇게 법신하고 색신의 정의 내렸습니다. 이제 삼신이 이야기할 때 이제 삼신 가운데 이 법신은 자성법신이라고 해야 돼. 자성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서 삼신. 자성법신의 정의 뭡니까 하면 이게 좀 길어요. 대변말로. 잉랑식의 남바르 타발로 빵절루북이 드마타다나 제외 톱자터도 이런 것 같아요. 잉랑식의 남바르 타발라 빵절루북이 드마타다나 제외 톱자터도인가요? 이게 세 가지 있는 거예요. 본래는 정정하고
모든 객진 이렇게 더러운 에서 벗어난 얻어야 할 바 중에 최고의 최고 이렇게 톱자타도 얻어야 할 바 중에 최고. 이해가 됐어요? 본래 정정하고 바로 이 무자성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 첫 번째 조건은 다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객진 아까 번뇌장 소재장으로부터 벗어나 이거 반절루복이 잘못하다 모든 번뇌장 소재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얻어야 할 궁극적인 거 최고. 이러해서 이것이 자성법신의 정의라고 해요. 자성법신의 정의. 이 속에 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자성정정법신하고 객진정정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신은 이제 5가지 특징 갖추신 색신, 보신의 정의. 화신의 정의는 5가지 특징 갖추지 않은 색신, 화신의 정의라고 해요. 그 말 하려면 또 5가지 특징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5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면 첫 번째 장소의 특징. 장소. 그 보신하고 화신은 머무는 그 장소가 다르다고 해요. 장소. 보신은 올제의 미름정투라고 우리 색구정천에 미름정투라고 있습니다. 거기만 계세요. 보신은. 화신은 우리 지구에도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없는 거. 장수는 예, 색구정천, 색구정천 다른 이름으로 무하라고 해요. 무하 이렇게도 표현해요 옛날에. 다른 애는 밀음정토란가 예, 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 계시고 색구정 그거 네. 불국토라고 부처님의 세계예요. 거기 그 부처님만 계시는 거 아니고 거기 대보살님들도 거기 계신다고 해요. 보살님들이 그 범부보살하고 성자보살, 전두이상 보살들이 거기 계신다고 해요. 장소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군속이라고 해요. 군속. 보신 부처님은 둘러싸이는 군속 제자는 성자보살님만. 성문 독가 없어요. 일반 범부 중생은 더욱 없어요. 성자보살님만 둘러싸이는 거예요. 네, 그 장소의, 네, 군속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때, 시간. 보신 부처님은 윤회가 다 할 때까지 영원토록 계신다고 해요, 거기. 영원토록 계신다고. 네, 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식이라고 할까요? 네. 보신 부처님은 30 이상 80 종후로 반드시 장엄하고 계신다라고. 몸이 특징. 그리고 설법, 이제 법을. 주변에 성자 보살님만 계시기 때문에 법도 대성법, 보살의 법만 설해 주신다. 성문 독가 이런 법을 안 설해 주고 보살, 대성의 법만 은혜 주신. 이렇게 5가지 특징이 있는 색신, 즉 중생에게 보여주면서 구제하신 이런 부처님은 보신 부처님이라고, 보신이라고 하면 돼요. 보신. 예, 보신은 화신, 법신, 신이라고 할 때 몸 신자이지만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티베트 말로는 다르마까야잖아요. 다르마까야. 이 까랴가 이제 몸의 의미도 이제 우리 몸을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 뼈, 피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거기 덤이라고도, 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임. 부처님은 복과 지혜로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까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과 지혜로 만들어진 그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마까야. 이 내용들이 알고 이제 우리 법기찬다문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법기 찬탄문이라고 할 때 법기는 이제 외부적인 어떤 법기에 의미하는 거 아니고 이제 내 마음속 있는 열의장, 불성을 의미한다. 아, 그리고 오전에 이제 이 불선에 대한 인도에 알려져 있는 이런 네 가지 성도 있고, 부처님 오시고 이제 공부와 수행이 중요한 거지, 어때 자기 종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부, 정년부, 유시, 중간학파의 이 학파마다 그 불성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 오전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보시고 이제 우리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첫 페이지. 이제 용수보살의 법기찬탄문, 인도어로 다르마타도 스타파라고나 이따 티베트어로 추잉되바, 한국어로 법기찬탄 문에서 이거 한문에서 가져온 거고, 예. 그리고 이 인도어로 되어 있는 이 법기찬탄 문을 티베트어로 번역할 때 번역하신 그 역정자가 가운데 성스러운 문수사례 동작에 예정하나이다. 이거 티베트에서 그거 해요. 그거 하는 이유를 우리 반야심경 할 때도 하고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정율론 3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스러운 문수사례 동작에 예정하나이다. 정율은 개정해 지혜 내용 중심으로 설하신 정전이기 때문에 이제 논장입니다라고, 논장입니다라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티베트 역정자의 일체 지자께 예정하나이다. 모든 불보살님께 예정하나이다. 문수사례께 예정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정율론 3장을 나눌 수 있도록. 앞에만 보면 바로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든 것다라고. 일체 지자께 예정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율장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불보살님께 예정하나이다 하면 정장이라고 봐야 돼요. 문수보살님, 성스러운 문수사례 동작께 예정합니다. 문수보살님이 예정합니다. 논장이라고 봐야 돼요. 논장. 그러면 법기찬탄문은 이 정율론 3장 중에 논장에 속하고, 내용은 이제 해학, 지혜에 대해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첫 번째 개송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예. 성불의 원인, 불선은 이제 모두에게 있다. 이거입니다. 이제 불선. 모두에게 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모든 중생에게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중생에게 있다. 모든 중생, 일체 중생, 성불할 수 있는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 다 있다. 똑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불성. 열의장. 네. 그러면 우리 한국에 화두할 때 계획이 불성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한다고 하잖아요. 계획이라고 해야 돼요? 걔한테 불성 있어요?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 되죠. 걔한테 불성 없다고 하면 이거 화두라고 하잖아요. 걔한테 불성이 없다. 있다. 불성. 네. 그러면 걔도 성불할 수 있어요? 걔도 성불할 수 있어요? 설사 성불할 수 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짜입니까? 걔도 성불을 할 수 있다. 근데 걔는 다른 문제는 내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스스로 내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진짜 생각해요. 내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언제까네. 언제까네. 그랬을 것만. 성불이라고 하잖아. 성불. 부처를 이룰다라고 하잖아. 성불하세요. 성불합시다. 뭐 성불. 예. 티베트만은 산지 고바 토바쇼 부처의 정지 얻게 하소서 얻을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이렇게 해요. 뭐 가지고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성이죠. 불성이 있으니까. 불성이 있으니까 성불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거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갖게 됐어요? 성불을 할 수 있는, 불성이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불성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티베트식으로 공부하면 개손 첫 번째 개손만 해서 일반이 해도 그렇지 않답니다. 그리고 불성이라고 마음은 이제 마음을 거친 마음, 미세한 마음 거친 마음, 미세한 마음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우리 깨어 있을 때 낮에 우리 지금 상태의 마음은 거친 마음이라고 해요. 잠이 들어가면 꿈도 안 꾸고 아주 깊이 잠이 들어가면 그때 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때 약간의 미세한 마음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죽을 때 의식이 진짜 미세한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거친 의식이 다 사라지고 점점 사라지고, 그 아주 미세한 마음만이 다음 생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미세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럼 외도가 주장하는 아트마, 자아하고 우리가 가장 미세한 마음 다음 생까지 갖는 그 항상한 이 찰나찰나 무상은 맞지만 이게 흐름 상속적으로 보면 항상 한 것처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도가 주장하는 자아하고 아트마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 미세한 마음 뭐 차이예요, 이제? 외도 주장하는 아트마 없다고 하잖아, 우리는. 가장 미세한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 전생에서 여기서 다음 생까지 계속. 그거 왜 아트마 안 해요? 변하니까. 변하니까. 아트마는 안 변하다고 하는 거죠. 아트마는 안 변하고. 네. 아트마는 세 가지 특징. 항상하고, 안 변하고. 그거 항상하다, 안 변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아트마는. 나눌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잖아. 일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트마는 이래 방해라든지 이래 우리 어떤 입치라든지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 항상하고 나눌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과 자기 시스템 자체가 별도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의지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그 아트마라고. 이는 불교에서는 아니다. 이런 거 없다고 하고. 우리 여기 불성은 항상하지 않은 무상입니다. 라고 해요. 나눌 수 있어요. 찰나찰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 변하다고. 찰나로 나눌 수 있어요. 독립적인 게 아니라고 해요. 이것도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외도가 주장하는 그 아트마하고 여기서 말하는 가장 미세한 마음,
불성이라고 하는 거 차이가 있다. 비슷할 수 있지만 들어보면 그래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요. 성불 할 수 있는데 왜 성불 안 해요? 성불하면 좋은 것도 알고 성불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뭐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네, 마음대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송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 티베트 말로 먼저 읽고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강시 용수 마시는 세버순도 남고로 와서 샘제군은 예내배 최기잉의 착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시 용수 마시는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여기서 그것을 마지막 계속 줄에서 법기라고 하니까 법기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하는 거야. 그것을 이 티베트 문자 만들 때 한국에 제가 그것을 이것을 뭐 이거 어디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첫 번째 개송에서 말하는 그것을 법길입니다. 법계. 법계 뭐입니까? 아까 불성입니다. 열의장입니다. 불성 열의장이 뭡니까? 다시 물어. 가장 미세한 마음의 무자성. 가장 미세한 마음의 무자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삼계, 육계 세계, 무세계, 거듭 윤회하게 된다고.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반드시 머물러 있는, 이게 한국말로 이거 반드시 머물러다라고, 모든 중생에게, 여기 반드시 예내봐서, 반드시 머물러 있다. 모든 중생에게, 모든 중생에게, 랑체수 내버려 보면 여봐서 랑체수 처음부터 있다고 하는 거. 모든 중생에게 처음부터 있는 거, 반드시 있는 거, 처음부터 있는 거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샘제 탐제라 통만매배 뒤에 랑체수 내버려 보면 여봐서 모든 중생에게 처음부터 어디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는 시자는 없지만 시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 시자 없이 지금까지. 이 불성도 마찬가지. 시자 없는데 벌써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불성. 그래서 그 불성을 잘 이해 못하면 그러면은 계속 삼계 육도 윤회를 계속 돕는다. 돌고 그러면 그 말에 반대로 이 불성의 이치를 제대로 안다면 삼계 계속해서 돕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 벗어나고 모르면 계속 헤매고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그 법계, 즉 마음의 무차성, 열의장 이렇게 용수보살님께서 가장 먼저 절합니다. 예경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티베트에서 경제 공부할 때 죄자, 고요바, 닝구, 젤와스 죄자, 고요바, 닝구, 젤와 이렇게 네 가지 말해요. 논서에 이 네 가지 갖춰야 된다. 죄자, 내용, 그게 말해야 할 바라고 하는 거야.
내용. 법기 찬탄문의 내용이 뭡니까? 법계입니다. 즉 마음이 무자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해바. 이 법기 찬탄문에서 이 법기 무자성, 마음이 무자성을 왜 말해요? 그 이유를 이제 왜 말해요? 네. 이제 이유는 마음이 무자성을 이야기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우리 제자들의 마음의 무자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법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법기 말 안 하면 우리 여기 불성이 있다고 말 안 하면 우리 불성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멀리 갈 필요 우리 사람 몸 파기 어렵다고 이거 안 들으면 이 소중함을 못 느꼈잖아. 모르잖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소중하고 불법 만나는 것도 소중하고 특히 여기 대한민국 여기 5천만 국민 중에서 이렇게 우리 시간 제 주말을 제 좋은 시간을 사용해서 제일 좋은 이 용수보살님이 가르친 법기 찬탄문 공부한다는 거 진짜 생각만 해도 수위 찬탄 또 뭐 이런 거 돌 수 있는 거 사람은 많잖아요. 제대로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한국에. 그러나 이 불교에 믿음이 있고 공부하는 분들이 진짜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 아니에요. 사람 중에 사람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진짜. 그래도 이거 말이라도 하면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기 찬탄송에서 마음이 무자성 말하는 이유는 그 이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 또 다시 물어봐요. 왜 알아야 돼요? 이제 목적이 목적이라고 해요. 내용, 목적, 목적의 목적. 인구라고 해요. 목적의 목적 뭡니까, 이제? 마음의 무자성을 안다면 뭐 좋아요? 이제 욕계, 세계, 무세,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의 무자성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욕계, 세계, 무세, 삼계에 계속 돌는다. 이 낳고 죽고, 이 욕계, 세계, 무세, 윤회 계속 하는 거, 좋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좋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무자성을 깨달아야 된다. 마음의 무자성을 깨달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없어요. 이거 법기 찬탄문이라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 법기 찬탄문 공부해서 마음의 무자성을 알고, 마음의 무자성을 알고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윤회 삼지에서 벗어나 이제 해탈 더 나아가면 성불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거 목적이라고 해요. 이거 아마 정확하게 티베트 말로는 죄자, 고요바, 인구, 제로와라고 해요. 죄자, 고요바. 진짜 바른 경전을 하면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해요. 이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뭐 아름답다, 꽃이 피다 이런 하면 단지 시분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단지 잠깐 좀 예술, 미술 뭐 이렇게 해서 도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이 경이든 논이든 이제 어떤 바른 가르침이라면 그 내용이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거 두 가지.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그 목적과 목적의 목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티베트 말로. 여기 법기 찬탄문을 기준으로 하면 내용이 뭡니까? 법계, 불성. 즉 마음이 무자성. 목적이 뭡니까? 마음이 무자성을 깨우치게 하는 거. 목적. 목적이 뭡니까? 마음의 무자성을 깨우치고 뭐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해탈할 성불할 수 있다. 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목적이에요. 목적은 목적한 데에 달리 있고, 목적을 내용에 달리 있다라고 해요. 관계. 거꾸로 해서 관계.
예, 궁극적인 목적, 일시적인 목적과 깊은 관계가 있고, 내용과 이게 논서가 관계가 있다고 해요. 예, 법계하고 법계 찬탄문의 관계. 예, 목적의 목적과 목적의 관계. 관계는 두 가지라고 해요. 예, 이런 내용들이 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여기 첫 번째 개송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개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유부 전형부 유시 중간 학파 이 학파별로 이야기나 오전에 드리고 대성 특히 중간학파에서 이 불성에 대해 어디 경전에서 나오느냐 하면 열이장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집의 인부도 열이장경, 열이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열이장경에서 여기도 이렇게 대시집의 인부도래 어떻게 나오냐? 리기부 선남자요. 대신식배 미인의 대다른 제법인데 열의 눈을 이와같이 아름답다. 대신식배 밑에 셈제 탐제 대신식배 인부제도 통 열의 눈은 이와 같이 아름답다. 다음과 같이 아름답다. 열의 눈으로는 모든 중생의 열의 장이 있는 거 보인다고 하는 거야. 이거 보고 한국의 부처의 눈으로 부처로 보이고 중생으로 이거 생각이 났어요. 열의 장정에서 나와요. 열의 눈은 다음과 같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열의 눈으로 모든 중생에게 열의 장이 있는 거 보인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용도 나오고 또 열의 장정에서 나옵니다. 마리변 유무 부기나는 인부르주보 대신시배 주인이 돼서 무명에서 번뇌의 속바 가운데 열의 장 마음이 무차성 이런 머물러 있다. 샘젠시에저 민두차서 이거 번뇌 속바에 있을 때 중생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고 그 벗어나면 니르바나서 열반에 된다. 이런 내용도 열의 장정에서 나옵니다. 이러해서 첫 번째 개송의 설명 간략하게 하면 이 정도입니다. 이제 강시꾼도 마시나 세버스면 남고 샘제꾼랑에 대해 쇼잉을 차절로 이렇게 개송 외우면 좋아요. 이게 개송 외우고 이렇게 법계의 얘기 하나이다.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삼계의 거듭 윤회하게 되면 모든 중생에게 반드시 머물러 있는 법계에 절하나이다. 왜 여기 반드시 이거 반드시라고 하니까 이거 왜 여기 또 나오느냐 하면 중간학파 말고 유시학파의 경우 유시학파 안에도 우리는 유시학파에서 하나라고 생각해요. 유시학파도 하나 아닙니다. 유시학파도 경전에 따르는 유시학파하고 논리에 따르는 유시학파 이렇게 나눠요. 경전에 따르는 유시학파, 논리에 따르는 유시학파. 릭베제라는 셈잡아, 룽미제라는 셈잡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서 논리에 따르는 유시학파는 예전 딩나가 달마기대 진화보사, 법칭보사 이런 분들이 유시학파예요. 유시 스승이에요. 그리고 경전을 따르는 유시학파 사례는 이제 생각이 안 나고 어쨌든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이제 리체그 셈쟁이라고 불성이 없는 중생이 있다고 해요. 불성 없는 중생, 성불을 할 수 없는 중생도 있다고 해요. 그것도 유시학파인데 우리는 막 걔한테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래 경제에 따르는 유시학파 중에 이제 성불을 할 수 없는 중생이 있다. 그 죄만 짓는 중생 계속 나쁜 일 하고 성근은 아예 없는 그래 사악한 중생 이렇게 표현하잖아 우리
싹 갖고 뭐 이런 계속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중생이 그래도 성불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네. 그거 막기 위해 반대시라고 하는 거야. 다 있다고 하네. 그래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거야.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거야.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송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개송. 네. 얻어야 할 열반. 네. 네. 열반은 니르바나에서 열반 이렇게 음을 가지고 만드는 거입니다. 원래는 니르바나라고 해요. 니르바나. 예, 니르바나. 티베트 말로는 음역 안 하고 의역해서 냥대라고 해서 냥대. 티베트 말로 냥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 모든 슬픔, 괴로움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베트 말로 의역해서. 예, 한문에서 다시 우리 한국어로 그대로 니르바나. 음도 많이 변했어요. 니르바나에서. 원래 니르바나인데, 열반 정도 받는다. 이렇게 비슷하게 써있어요. 글자 보니까 그러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그대로 하면 니르바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중국이 니에반이래요. 니에반. 예, 한국에 열반 이렇게. 음도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반야심경 할 때 아제 이러죠. 중국에는 제띠라고 해요. 제띠, 보로 성제띠, 보디소하 이런. 이 음이 이제 한국가 오면 아제로 바뀌는 거예요. 티베트 발음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조금 뭔가. 네, 가테, 빠라상가테, 보디소하. 상대적으로 조금 산스크리트 발음하고 가깝다고 해요. 네. 100% 이런 정확하게는 티베트도 안 정확해요. 바람. 네. 그리고 인도 딜리는, 국제박물관, 인도네시아는 뮤지엄. 거기 가보면 인도의 고대 언어들,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인도 남쪽, 우리가 있는 남쪽이, 까나타카라고 해요. 그쪽 말하고, 지금 인도 딜리에서 사용하는 표준말이 힌두어, 완전히 달라요. 예. 그저 남쪽에 있는 카나다가 말하고, 그건 아는데, 힌두어 모르는 거. 힌두어 아는데 카나다가 모르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좀 많이는 모르지만, 힌디어로 액도딘자 반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액도딘자 반체 이렇게 해요. 힌디어로. 남부인도 거기 카나다가 주에는 야루마루 이렇게 해요. 뭐 저 단어 모르죠. 야루마루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어쨌든 말 자체가. 그리고 그것도 인도가 크잖아요. 거기. 언어도 여러 가지. 그래서 버모도 산스크리트어도 이제 북쪽에서 말하는 산스크리트하고 남쪽에서 산스크리트도 좀 틀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발음이 다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한국도 제주도 말하고 여기 부산 말하고 서울 말하고 약간씩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이거 열반 말하니까. 그러니까 열반이 무슨 뜻이냐 하면 티베트 말로는 의어해서 냥엘레 대바 줄여서 냥대. 냥에는 무슨 뜻이냐? 슬픔, 괴로움, 아픔. 대바 하면 벗어나다. 슬픔과 일체 슬픔과 괴로움과 거기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그것이 윤회의 원인이 되고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기 되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윤회의 원인도 되게 하고 이런 원본에 있는지 건식 코에 요리조바 이런 없지만
이제 앞에 연결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윤회의 원인도 되게 하고 그것을 닦아 정화함으로써 청정해진 이것이 이제 열반이며 법신도 이것이 이래 나온 이제 이제 그것이 윤회의 원인이 된다. 이제 그것이 뭡니까? 이 불성을 말하는 거요. 그 불성을 말하는 거요. 무엇을 말하는 거요? 윤회의 원인이 되게 하고 그것을 닦아 정화하면 이제 열반이 된다고 법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뭡니까? 이것이 윤회의 원인이 된다는 이것이 뭡니까? 내뉴용 고아지지 주문을 좀 최근에 오늘 두번째 뭐래 대파자 이제 이 앞 첫 번째 개성과 두 번째 개성 이어가면 그것이 뭐 불성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해요? 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마음이 무자성입니까? 불성입니까? 예. 건시 코요 줄주바 대니 장원 제벌레 다파 대니 양에 대 추주 고양 대니도 서티베 말로 일단 이제 이 법계 마음이 무자성이 나중에 자성법신으로 변할 수 있다고 첫 번째 개송에서 나오고 있는 거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개송에서는 감 춘이에 대해 추구 요롱 이제 마음이 무자성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자성법신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얻어야 할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열반 법신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목도 그때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좀 얻어야 할 열반 즉 법신 이루는 방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법신을 이루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법신 마음이 무자성에 닦고 계속 하면 자성법신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그것이 윤회의 원인이 된다라고 여기 주서서에서도 보면 이제 실집과 그 섭기를 말하는 거예요. 실집. 실집이 뭡니까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자성이 있다고 집자하면 실집이에요. 마음이 자성이 있다고. 네. 마음이 자성이 있다고 집자하면 실집이라고 하고 일단 우리 마음이 자성이 있다는 그 실집이 습기 있습니다. 습기. 네, 습기. 여기 중간학파, 구리는 중간학파에서는 자성이 있다는 실집은 법륜장에 속합니다. 섭기는 소지장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소지장. 두 가지 장이, 법륜장, 소지장. 네. 법륜장, 소지장의 정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륜장의 정의 뭡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탈하는데 장의가 되는 거. 해탈하는데 장의가 되는 거는 법륜장. 성불로 하는데 장의가 되는 거, 소지장.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법륜장, 소지장 개념도 유부 정령부에서 안 나오고 유시 중간학파에서 나왔다고 해요. 일단. 그리고 유시학파하고 자리는주 중간학파의 경우 실집,
실집은 실집 이렇게 해요. 아집하고 실집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도 아집어는 법률장, 실집어는 소재장이라고 해요. 누가? 유시하고 잘했는지 중과학과. 그랬는지 중과학과는 아집도 법률장이지만 실집도 법률장입니다. 라고. 그러면 소재장 뭡니까? 이제 소재장 말해, 가져오세요. 소재장 말해야 돼. 그 습기라고. 그 습기가 우리는 말하는 악습, 나쁜 습관, 습기라고 해서, 이거 비유를 들으면, 이거 비유를 들으면 아주 좋아요. 바로 알아차려요. 만약에 이거 번뇌장이라고 하면, 이거 여기, 오랫동안 머물러니까 뭔가 여기, 자기가 흔적이 있잖아요. 때 같은 거. 이거 소지장이라고 하는, 이거 번뇌장이라고 하는. 요즘 가스페 사용하는, 옛날에 나무 사용할 때 이거, 그릇이 이 밑에 다, 이거 하면 여기 바로 뭔가, 새까만해지잖아요. 이래 하다, 이래 얼굴도 이렇게 하고, 또 특수 군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 부대들이. 우리도 특수 부대입니다, 이제. 번뇌장 말고 소장까지 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번뇌는 없어져도 그 흔적, 그 번뇌가 이게 습 같은 거 오랫동안 남는다. 이런 것도 비유하고 마늘도 비유해요. 예. 마늘은 다 제거했는데 냄새가 오래 가잖아. 예. 냄새 같은 거는 소지장이라고, 마늘 같은 거는 번뇌장이라고. 어쨌든 성불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소지장. 해탈을 하는데 성불이 아닌 해탈만 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 번뇌장. 네, 번뇌장, 소지장 이래. 그거는 똑같았는데 이제 그리는지 중앙학과에 들어오면 실집도 번뇌장입니다. 라고. 그래도 소지장이 뭡니까? 실집이 아닌 이제 그 실집이 뿌리도 아니에요. 종자도 아니에요. 실집이 종자까지 뿌리까지 번뇌장이에요. 그 실집 제거할 때 뿌리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도 번뇌장이고 실집으로 인해 남아있는 그 습기 그 오래 가는 거 실집이 다 깨끗하게 없애도 그 습기가 오래 남을 수 있다. 그 비유를 듣자면 아라한도 이제 아라한의 경우 번뇌 없지만 아라한도 과거에 말의 악습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남에게 욕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 번뇌는 없지만 남에게 너는 뭐 쟤는 멍멍스 바보 이런 멍청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뭐지 말이 나쁜 습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여기 마음은 번뇌 없지만 습기가 남아 있는 거. 그리고 아라한도 가다가 가끔씩 옛날에 뭐 뛰는 그 습기 남아가서 뛴다고 해요. 예, 뛰는 것도 이래 얌전해져야 되는 아라한이 수행자 이래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유해서 그 습기가 있다고 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습기가 소지자 제거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때 여기 주소서 이번에 제가 주소서 3가지 있는데 이거 딴 거도 하나는 구글 보고 가지고 이 주소서 찾았어요. 정확하게 누가 롱도인 신문이 했는데 여기는 우리 간덴 장제 출신 rinpoche 스님이요. 우리 후배 스님이 다름살라 거기 불교에 거기 불교와 과학의 책을 만들었잖아요. 예, 우리는 물질세계 지금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잖아. 원본 티베트어로 일단 세례 들어가서 그 스님들이 먼저 하고 나중에 간데 샤츠 스님 한 분, 간데 장즈 스님 한 분,
로셀리 스님 한 분, 고망 스님 한 분, 세라 쪽에 뭔가 찬성 못했나 봐요. 어쨌든 4명이 있어요. 4명. 세라 쪽에서 아마 양디림부치 한 번 한 것 같아요. 양디림부치 지금 늘 일하신 분의 스님 4분이에요. 그쪽 중에서 간대 장제 르부치 스님인데 사람바 지서 통치 주구스라고 해요. 그분의 전자님께서 거듭 전자님께서 법문 중에 우리 대장경 소위는 이런 논서들이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본인이 그 전자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 법기 찬탄문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연구해서 여기저기 또 다른 주소서들에 참조해가지고 법기 찬탄문을 주소서 이 정도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거 뭐 구해가지고 처음 개송할 때는 이거 못 봤어요. 나중에 중간 정도인가 이거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준례해가지고 이것도 참조하고 이것도 참조하고 번역이 우리 안영희 선생님하고 같이 그리고 최수 스님도 나중에 도와주고 보드가에서는 이거 원부만 보고 원 개성만 보고 한꺼번에 뭐 20몇 가지는 했어요. 아 이거는 쉽겠다 하다가 밑에 28분의 개성에 4가지 분별 나와요. 분별 이거 못 찾아가지고 이제 막혔어요. 못했어요. 보드가에서 여기 한국 와서 나머지 여기 저기 보면서 이제 다시 이미 번역한 거는 있어요. 여기 번역한 것도 있고 영어로도 번역되고 힌두어로도 번역되고 중국말로도 번역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 말고 티베트 원본 봐도 이해 못해요. 우리가 주소서 없으면 왜냐하면 이 개송은 이 뜻을 많이 이게 축소되어 가지고 감춰져있기 때문에 그 풀에 아무것처럼 풀어야 돼요. 어떤 거는 개송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거는 이제 이해 못해요. 어떻게 그래서 좀 이거 주소서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소서를 이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좀 토대로 여기도 나오고 이 두 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막까지 거의 지마서 이제 때 번뇌장 소지장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윤회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장 소지장. 그러면 실집과 실집이 섭기까지 번뇌의 섭기까지는 윤회의 원인이 된다고. 윤회하게 하는 원인. 불성은 성불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불성의 반대 이제 실집 때와 같은 이 번뇌의 그 습 이런 것들이 윤회의 원인이 된다고. 윤회의 원인이 된다고. 이 원인을 윤회의 원인을 대제법으로 깨끗하게 정화한다면 그러면 열반 얻을 수 있다. 정정 열반. 우리는 유유열반, 무유열반, 무주처열반. 열반도 3가지 있습니다. 유유열반. 몸이 유여열반. 몸이 있는 열반. 무여열반. 몸이 없는 열반. 무주처열반.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 그리고 또 유열반, 무유열반, 무주처열반도 이 열반의 정의 내려야 돼요. 그 가까이도 있습니다. 열반의 정의는 우리 아까 번뇌장 소지장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 열반이라고 하고 이제 소성열반, 대성열반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에 해요.
소성 열반은 번뇌장에서만 벗어난 그 멸지, 멸성제, 소성 열반. 소지장에서도 벗어난 멸지는 대성 열반. 대성 열반하고 무주처 열반 동의. 무주처 열반 두고. 이제 소성 열반은 유유 열반, 무유 열반. 유유 열반, 무유, 우리 배운 대로 하면 유유 열반 먼저, 그 다음에 무유 열반. 예를 들면 지금 이 몸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개정에 사망 수행해서 번뇌를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면 이제 유유 열반이, 이 몸은 안 없어지고 열반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도 버리고 이제 아주 그 유부 정형부의 경우는 이제 열반 상태에서 몸까지 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다고 해요. 거기에는 이제 불가사의 한다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해요. 뭐 이렇게 해요. 네.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다가 내가 아예 없어지면 무유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무유열반에 들어가시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부 정형부의 전에 일단 이제 유시중화학파의 전의로 따지면 유열반은 비슷하고 무유열반은 이 유로의 몸을 버리지만 무로의 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몸을 버리지만 이 육신 이게 더럽다고 해요. 오장유부에 이거는 버리지만 청정한 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유열반이라고. 유열반, 무유열반 이렇게도 하고 또 그리는 중앙학파 특징이 무유열반 먼저였고 유열반 그 나중에 얻는다고 해요. 그것도 예전에 한때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유열반 먼저 얻는 거예요. 무유열반 상태에 들어가고 유유, 무유라고 할 때 이 몸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 자성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처음 열반 상태에 들어갈 때 자성이 아예 안 우리 근분지, 해탈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자성은 아예 현현하지 않다, 보이지 않다. 이제 후덕지로 들어갈 때 이제 그 분별 때문에 자성을 이제 무자성을 깨달으면서도 자성을 보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자성을 보이는 상태의 열반이기 때문에 유유열반이라고 하고 자성을 안 보이는 상태의 열반이기 때문에 유유열반. 유유열반의 개념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두 가지 장애로부터 완전히 청정해지면 이제 우리 마지막 거기에서 객진청정법신이라고 그 무주처 열반 또는 객진청정법신 그래서 그거 법신이라고 법신도 이거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장과 소지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그 무주처 열반이고 법신, 자성법신 두 가지 중에서 객진청정법신 이렇게 된다라고 두 번째 개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윤회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번뇌장, 소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뇌장, 소지장 번뇌장, 소지장 이제 세 번째 개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개성. 세 번째 개성은 불성이 모두 이제 있어도, 우리 모두 이제 보선이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성은 모두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많잖아요. 지구 돌고 있지만 우리가 지구 도는 거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데 우리는 땅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떠 있다고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 거 많아요. 그러면 불성이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느냐 하면 마치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먼저 티베트 말로 하고, 제대로 원모 당집에 말이 인부 민어 대신 요모 당집에 취인점이다. 요즘은 티베트 같은 경우는 인도도 그리고 우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해서 버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 속에 버터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뭔가 버터 나올 수 있는 뭔가 있으니까 그 우유를 뭐 하면 젖으면이라고 해야 돼? 어? 티베트는 그거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우유를 계속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버터 나옵니다. 예, 버터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우유와 섞여 이게 버터가 우유하고 섞어 있다고. 우유 속에 버터 나올 수 있는 뭔가 재료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유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버터로 만들었어. 우유 다 버터 만드는 거 아니고 그 핵심은 버터가 되고 또 뭐가 남아요, 거기. 예. 예. 그래서 여기 핵심은 버터입니다. 버터의 핵심이라고 하면 버터입니다. 섞어 이게 버터가 보이지 않듯이 이게 핵심 없어도 돼요. 핵심인 버터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번뇌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마음이 핵심 불성과 같은 그 마음, 청정한 마음 또는 마음이 무자성이 있지만 그리고 번뇌하고 섞어 있기 때문에 번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번뇌와 섞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불성을. 우유 속에 버터가 들어있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법기 역시 보이지 않는다네. 여기 섞었다라는 거는 가렵다는 뜻이 또 이기도 한다. 가려져 있다. 우유가 가려져 가지고 그 속에 버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네. 난게 말이 그냥 뭐 센제 폐지를 민나와 센제 폐지를 매동사. 대부분 사람들은 우유 가지고 버터 만들 수 있는 것도 모른다고 해요. 버터는 따로 있고 우유는 따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유 없으면 버터 못 만들려. 버터 만들려면 가장 핵심적인 우유입니다. 우유 있어야 돼요. 우유. 그래서 정확하게 더 말하면 역시 보이지 않다 하면 대부분 중생이 보이지 않다고 이래. 다 보이지 않은 거 아니면 보이는 중생도 있어요. 대부분 중생의 이 법계 또한 보이지 않는다네. 이 비유입니다. 비유. 3 이거 끝나고 3 끝나고 비슷해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닦으면은 불성을 볼 수 있게 된 말기 닝부 제대로 오만 남자면 말기 닝부 지매주로 대신 요문 남자면 주인 신도 지매주로서 마치 우유를 정지해서 이제 정제 함으로써 깨끗하고 순수한 버터가 됐다시 마찬가지로 번뇌를 완전히 정화함으로써 매우 청정하는 법기를 보게 된다네. 법기를 보게 된다네. 법기를 알게 된다네. 보게 된다. 알게 된다. 네 번째 개성입니다. 네 번째 개성. 오마 숲신 렌자르 숲 내서 다른 남바르자한테 로소세비해서 우유가 정지함으로써 깨끗하고 순수한 버터 되는 데까지가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조금만 하면 버터가 나오는 거 아니고 막 어느 정도 거기에 버터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불선이 가고 있다고 바로 성불을 하는 거 아니다라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과정이 있습니다. 무아의 지혜를 우리가 닦으면 이제 두 가지 장애를 제거해서 나중에 법신, 저 마음이 완전히 청정해지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네 번째 개송 끝났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개송입니다. 불성을 보지 못한 또 다른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비유, 이렇게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유 속에 보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불성이 있다. 우유 속에 있는 보도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불성을 우리가 지금 잠깐 이거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우유를 정지함으로써 버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불성도 잘 이렇게 닦으면 법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들어보면 이제 용수보살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법기를 깨닫기 위해 이렇게 여기 곳곳에 용수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여기 다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개송입니다. 다섯 번째 개송. 마치 촛불의 항아리 안에 있으면 조금도 밝지 않은 것처럼, 네, 촛불이 뭔가 이제 이거 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안에 촛불 불이 있어도 뭔가 이렇게 있으면 밖에는 어둡잖아요. 이 비유하는 거. 마치 촛불의 항아리, 이거 항아리 안에 있으면 조금도 밝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항아리 같은 이 번뇌 속에 속에 머무다면 이제 이 촛불 같은 이 불성이에요. 항아리 같은 번뇌 속에 이제 주어가 몸이가 이제 주어가 나와야 돼. 불성에 촛불 같은 거 마찬가지 불성에 항아리 같은 번뇌 속에 있을 때 법기 역시 보이지 않는다. 네. 법기 역시 법기도 우리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도 따로 해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비유 잘 드러나기 때문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6번째 개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성을 조금씩 보게 되는 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항아리를 여러 방향으로 구멍을 뚫으면 그쪽에서 빛이 새어 나오네. 예, 이제 그 빛을 이제 구멍내야 되는 거예요. 예, 구멍하면 또 구멍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보려면은 번뇌 닦아요. 번뇌 조금 건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 부숴야 돼. 없애야 불성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성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 있으니까. 초원에 간다네, 분박 먼저 티베트도, 저런 마음이 분란네, 중세 나오면 대신 요무 분란네, 최에 이제, 미동, 초원에 간다네, 분박, 부가되기로, 대다티, 초원인, 외제령 신중원교로서. 6번째 개송은, 이래, 가장 짧은 개송이에요. 티베트는 한 개송인데, 한글로 옮기는 거, 이래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거는 한글로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 티베트는 좀 복잡하고, 어떤 건 티베트 간단한데 한글로 말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개송이. 7번의 개송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번의 개송.
7번의 개소는 불성을 완전히 보게 되는 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비유. 강제 띵진 도저히 분바때네 짜주고 대저때네 난가에 털도 봐도 나오지. 강제에서 있는데 금강 같은 지혜로 항해를 같은 번뇌를 부숴버리면 주위 공간에 완전히 밝아지네. 이제 그 항해를 속에 있는 촛불에 구멍 조금 내도 거기 빛이 나오는 거야. 이 항해를 완전히 부숴버리면, 없애버리면 이 빛이 이제 막히는 거 없어. 막힘이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서 다 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와 마찬가지. 금강 같은 이제 지혜. 우리 정구하는 지혜를 말하는 정구하는 지혜. 그 항어리를 부술 수 있는 종이 가지고 이래 때리면 항어리 안 부서져요. 돌 같은 거, 뭐, 쇠 같은 거, 아주 뭔가 딱딱한 걸로 항어리를 때려 부숴야 부술 수 있는 거. 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금강 같은 지혜. 지금은 없어요. 우리한테 금강 같은 지혜. 지금 우리한테 금강 같은 모여서 번뇌장소 어장에서. 우리 금강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번뇌장소 어장은 금강과 같다라고 해요. 그거 능단, 끊기하는 종이 금강경이라고. 이렇게, 까말라 신라 스승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어라고 하면 좋은 뜻으로도 지혜하고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어쨌든 단단하다는 뜻이라고. 단단하다, 정구하다. 이제 8번의 개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개소. 이제 조금 달려야 됩니다. 우리 8번의 개소는 이제 불성어는 무생 무멸이며 본래 창자하다. 여기 불성.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드릴게요. 불성은 무생 무멸이며 본래 창자하다. 이 불성은 자성주 불성입니까? 정장 불성입니까? 자성주 불성이라고 해요. 자성주 불성의 무생 무멸이에요. 무위법. 정장 불성은 무생 무멸 아닙니다. 정장할 수 있으니까 유의법이니까. 그래 여기서 그래서 법계 할 때 자성주 법신을 말해요. 정장 법신을 말해요. 주로 자성주 불성. 자성주 불성. 자성주 말하면서 정장 불성 여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법기 찬탄 송문이라고 할 때 법기는 이제 자성주 법신. 즉 마음이 무자성. 마음이 무자성은 즉 열의장입니다. 불성입니다. 불성 두 가지 중에서 자성주 불성. 즉 본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불성. 불성입니다. 라고. 뒤에 개소에서 보면 자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불을 할 수 있는 자원. 가장 근본자재. 근본적인 자원이라고 하잖아. 네. 원소, 자원. 네. 그러면 8번은 개소. 최기 인의 때마이 남양 각벌 교환매. 남양 각벌 교환매. 되는 꾼도 유몸에 통마 바르다 제마찰. 법기는 생겨난 것이 아니니, 원인 조건에서 안 생기기 때문에 결국 소멸할 수도 없다. 결국 절대로 소멸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항상 번뇌의 때가 없으며, 이게 세 번째 줄입니다. 항상 번뇌의 뒤 남의 깨지를 가보죠. 성불을 하거나 성불을 하지 않거나, 이 항상 이 마음이 무자성은 때가 없다고 하는 거야. 문제가 없다고. 마음이 무자성의 때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이 무자성은 본래부터 정정하다.
번뇌하고, 주로 번뇌정수 오지장하지만 번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려진 거지. 덮어 있는 거지. 본래 자기, 자성, 본래 자기 본성, 본래 자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여기 가려져 있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다라고 자칫 잘못 이해하면 처음에 청정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번뇌 이러고가 가려져 이렇게 들 수 있잖아.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부처였다가 이제 중생이었다가 또 다시 부처로 이렇게 되느냐라고 그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원래부터 청정하다고 마음이 무자서는 원래부터 번뇌로부터 오염을 받지 않는다.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 때가 물들지 않는다. 이거 뭐 해서 더 이상 좋게 만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 때가 묻어 있는 거 뭡니까? 마음이 번뇌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거 마음의 때가 벗겨질 수 있는 거,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마음이 무자성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마음이 무자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만약에 마음이 무자성 아니고 자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으면 열반은 불가능하다 나오잖아. 열반은 불가능하다. 열반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 중생 그대로 부처는 그대로 근데 다 이래. 그래서 보성론에서 이런 말을 샘지랑신 외세와 지만한 루부와 전자님 이 말씀 자주 하세요. 샘지랑신 외세와 마음이 본성, 마음이 장서는 빛이 난다라고. 아주 정정하다는 뜻이에요. 지만남에서 이 때 번뇌와 같은 이론은 잠깐 또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일시적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분리할 수 있다. 마음 따로 번뇌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그 청정함만 남고 번뇌 다 이거 다 제거할 수 있다. 샘지렁시 외세와 지만하는 루부와 자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번뇌 때가 없으면 저희가 항상 번뇌 때가 없다. 여기 번뇌 때가 없다. 되는 꾼도 요몸에 번뇌를 비롯해서 소지장의 때까지도 없다고 하는 거야. 번뇌도 없고 소지장도 없다. 그래서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때가 없이 청정한다. 처음에도 없고 중간에 없고 마지막에도 없다. 아예 있을 적이 없다고 하는 거. 그거 원래부터 청정하다. 원래부터 마음이 자성으로부터 청정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마음이 무자성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8번까지 한번 하고 좀 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회행하겠습니다. 보배로우는 최상의 불이심은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우는 최상의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라마 대체 약속에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져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감자제 달라이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정하오니 천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